할렐루야. 오늘 복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목사님이 사역하시고 또 귀한 성도님들, 특별히 기도하는 권사님들과 장로님이 계신 귀한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실 때, 이렇게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베풀었던 큰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 모두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이 말씀 속에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발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어머니와 같이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파악한 것은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예수님께 알려드리고,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반응하시지 않았지만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즉시로 거기에 모인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부탁하여서 물 항아리에 정말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명령, 부탁을 미리 해 주셔서 바로 즉시 예수님께서 이 부탁하는 말씀을 제자들이 실천하면서 기적을 맞게 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두 다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떨어지면 우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살다가 보면 건강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힘을 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때가 있고요. 약을 먹었는데 약발이 다 했다, 기운이 다 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운을 차릴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취하면서 다시 힘을 내게 됩니다. 너무나 지치고 기력이 없을 때 정말 영양제 주사라도 맞으면서 힘을 내려고 애를 써봅니다. 또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돈이 떨어질 때 우리는 또한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는데 이 돈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이것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상을 살다가 보면 관계성이 있는데 이 관계가 깨어지고 망쳐져서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모자란 문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 모자란 문제가 우리 안에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 정말 이 모자란 것을 내가 잘 파악한다면 우리는 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내가 모자란 것을 스스로 몰라. 그래서 아이덴티티, 자기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내가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있는가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저는 무엇이 떨어졌나 보니까 하나님의 날마다 부어주시는 신선한 은혜가 제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인잔치를 통해서 내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목회자가 받은 은혜가 성도들이 받는 은혜인데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부으시는 그 신선함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선함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이 언약을 가진 나니까 실망하지 말고 오늘도 내가 일어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충실해 본다면 포도잔치가 떨어진 문제는 혼인잔치집에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 서양사회에 사는 우리는 혼인잔치 하루 이틀이면 다 끝납니다. 그러나 이 유태인들, 이 중동에서의 그 혼인잔치라는 아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혼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종혼을 하게 되고 약속을 받게 되면 남자는 가서 이 신부가 함께 거할 집을 준비하는데 거의 1년간 준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혼례식이 있는 것은 엄청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주인된 그 혼인을 베푸는 그분께서는 이 가장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손님 접대를 아주 정중히 하고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마신다, 포도주 잔치가 있다, 또 고기가 있다, 이런 거는 흔하지 않은 거예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 포도주나 고기를 접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접하듯이 접할 수 없는 당시의 문화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못하다는 것은 흥을 깨는 건데, 하루 이틀이면 견딜 수 있지만 이것이 적어도 일주일, 7일을 잔치해야 돼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름,
14일 동안 잔치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여기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해서 흥이 깨지는 거예요. 그 잔치집의 즐거움이 깨지는 것은 곧 그 잔치를 베푼 주인의 명예가 불명예스럽게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온 동네 사람부터 지탄받고 실망받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명예 훼손 시켰다고 이렇게 말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자란 문제는 인격적인 문제고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나에게 있어서 내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다, 나에게 건강이 생겼다,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근데 이 문제를 알고 계신 어머니께서 당부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어머니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알렸을 뿐만 아니라 다른 종들에게 부탁하여서 준비하라고 잘 가르쳐 주십니다. 집안에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의 역할이 있고 교회 목사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먼저 모든 것을 성도들이 파악하기 전에, 자녀들이 파악하기 전에 부모로서 알고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줄 때 잘 듣고 지키는가 하면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님들도 정말 목회자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인 제사장소로 다 부름받았지만 다 할 수 있지만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기도하는 종에게 있어서 그것을 알려드릴 때 우리는 준비하고 지켜야 돼요. 어머니께서 당부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죠. 거기에 있던 모였던 종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그 당부는 다른 말씀이 아니었어요.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라. 무언가 말씀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셨지만 어머니는 분명히 자기가 낳았고 기르고 같이 했지만 이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고 계셨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알고 있어서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무엇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행하라. 오늘 무슨 일이 있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권위는 대단한 권위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준 것을 우리가 듣고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이거 전해도 될까 싶은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은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선포되는 것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에스겔 골짜기에서도 보면 마른 뼈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썩은 냄새가 진통하는 것에 어떻게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에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에스겔에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마른 뼈들아 일어날지어다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들에게 생명이 되어서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운 것은 반드시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잘 심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 종들이 말합니다. 거기 정결 예식을 위하여 두세 동 드는 물 항아리가 있는데 6 항아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정결 예식을 위해서 손을 닦고 들어가잖아요. 준비할 때마다 우리 손 닦고 정결 예식하면서 들어가는데 물을 두세 통, 한 통에 적어도 40리터 정도 된대요. 그러면 이 두세 통 들어가면 100리터, 이 엄청난 물의 양인데 거기에다가 다 갖다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 종들이 말씀을 듣고 왜 지금 항아리에 물을 부라고 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으나 종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갖다 붓는데 정성껏 부고 아귀까지 채웠어요. 그리고 그 심부름을 다 했는데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다 저기 오신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술이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갖다 주면 우리가 뭐라고 지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겠는데 그들은 이유를 달지 않았습니다. 떠다 주라고 할 때 그대로 떠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언제 일어난지 모르지만 말씀의 선포가 있고 순종하는 종들이 있고 그리고
담겨진 그 물을 나를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물을 연회장에 맛보니 포도주였어요. 그것도 극상품, 맛있는, 정말 맛이 나는 포도주. 보통 다른 사람들은 좋은 것을 먼저 내는데 어찌하여 이 집은 좋은 것이 마지막 나왔나 하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한마디를 하죠.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니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혼환잔치에 일어난 이 사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드러나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이었어요. 오늘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는 자리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어떤 임금이 되고 세상 왕이 되는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그 첫 번 표적을 보면서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어떤 일일까?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교회를 그냥 다니고 교회를 그냥 지식적으로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구나. 이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이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생명 은혜의 현장에서 정말 맛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면 기적이 일어났을까? Signs and Wonders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 표적, First Miracle. 예수님이 베푸신 첫 번 표적, 예수님이 일으킨 첫 번 기적. 저는 이것을 보면서 기적을 이루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라디컬하고 어떤 특별한 사람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항아리 6개가 있었어요. 항아리, 그 정결 예식으로 해서 준비된 울퉁불퉁한 항아리가 있었다는 거죠. 이 항아리는 어쩌면 오늘 우리와 같은 모습, 질그릇, 인간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생활을 위하여 정말 준비된 항아리 6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는데 6일간 살아갈 때는 내 마음대로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았는데 이 보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실 때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그 항아리에 횃불을 숨기고 나팔이 손에 잡혔던 것을 불어제끼고 항아리를 깨뜨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속에 숨겨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내 항아리 속에 잘 담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우리의 심령에서 흘러나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질그릇 속에 담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의 말씀 속에서 야, 너는 그것을 행하라 하실 때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여기 권사님 계신데 밴쿠버에서는 제일 오래 사역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미 34년을 밴쿠버에서 사역을 했더라고요, 목사로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정말 아기 요만할 때 우리 버나비 지금 장로교회지만 당시는 등대교회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등대교회에서 참신하게 목회를 해보려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목회를 열심히 7년간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음 사역지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다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너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라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참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많이 생각했어요. 당시에 그래도 이 이민을 일찍 와서 영어 하는 학교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 졸업했고 또 목회도 성공적으로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하고 많은 교회에서 청빙도 있고 또
영어권 사역에서도 이렇게 인기 있게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라 말씀하실까?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까?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a light. 깜깜하고 어두운 지륵같이 깜깜한 곳에서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생겨난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그 음성대로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순종하고 나갈 때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물을 부으라 할 때 붓고 물을 갖다 옮기라 할 때 갖다 옮겼더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많은 결실을 맺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갈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실수했네요. 또 넘어졌네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부으시는 하나님의 신선함이 나를 장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망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주신 것을 품고 사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으므로 큰 위로와 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내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저는 이 질그릇에 오늘 포커스를 두고 싶어요. 하나님, 여기에 채워질 것이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나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질그릇같이 울퉁불퉁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단비로 채워주세요.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고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제 자신이 또 목회하면서 쌓이는 게 있어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게 자꾸 쌓이더라고. 맞다고 하는 게 쌓이더라고. 그렇지가 않아요. 참 보면은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야, 너희는 왜 그렇게 돈 사랑하기를 좋아하냐? 돈 사랑하지 마라. 이 말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마라. 근데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그런데 자꾸 높은 자리로 나가는 명예, 그런 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시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신구약 성경을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보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한테 아웃스탠딩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다. 오늘 내 삶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없이는 우리는 증언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내기를 위해서는 발로 밟고 맷돌로 돌리고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포도주를 내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밟히고 맷돌로 돌김을 당할지라도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깨끗한 피를 발견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승리요, 이것이 간증이요, 이것이 산소망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김종욱 목사님과 번합이 이 열방교회, 이 교회는요 가장 중심이 된 교회예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노예, 서양 노예에서도 오랫동안 봉사했는데 이 노예가 모일 때는 꼭 이 저 칠리와게부터 웨스트밴 저 끝까지 가장 중심이 되는 데라고 골든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라고 꼭 여기서 모여요. 그래서 모든 노예 모임을 여기서 하는데 주일학교도 많고 우리 학생들도 많고 많이 부흥됐는데 지금 많이 이 서양교회가 쇠퇴해 있죠.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한인 교회들도 어떻게 보면 버나비가 이게 센트럴이에요. 여러분들 센트럴 정말 중앙교회가 중앙이 아니고 제일교회가 제일이 아니고 열방교회가 중앙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종욱 목사님도 밴쿠버에서 굉장히 오래 목회하셨어요. 버나비 열방 장로교회 하신 지도 오래되었고요. 또 조인트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신 데도 오래되셨는데 이제부터 더 신선한 기름 부음이 이 강단에 넘쳐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귀한 강단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종욱 목사님 통하여 양육하시고 오늘 성도님들 하나님 날마다 신선한 은혜에 넘치도록 그 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여서 자기의 질그릇을 깨울 때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